1924년 파리 올림픽 경기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보통 올림픽에서 보면은 가장 큰 관심이 역시 육상입니다. 그 육상 경기 중에서도 100m 경기는 과거나 지금이나 육상의 꽃이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경기입니다. 당시 파리 올림픽 때 이 100m 경기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강력한 우승 후보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바로 스코틀랜드의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100m 그리고 400m 계주에 출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당시 출전한 선수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기 때문에 그가 금메달을 따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예선 경기를 진행하면서 100m와 400m 계주 준결승전이 바로 주일 오전에 각각 치러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철저하게 기독교 신앙 교육을 받아왔던 터라 안식일인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경기를 한다는 것이 도무지 자기 신앙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올림픽 경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동네 경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국가를 대표하는 일인데 이건 넘어가도 될 문제인데 이 에릭 리델이라는 선수한테는 이게 본인 스스로가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그렇게 기대를 모았던 경기를 단호히 포기하게 됩니다. 물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권고를 했죠. 그러나 그는 10계명에서 제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이건 내 신앙 양심에 합당치 않는 일이라고 해서 결국은 수년 동안 그 올림픽 경기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주 종목이 아닌 200m와 400m 단독 경기에 출전하는 것으로 종목을 바꿨습니다. 그때. 근데 다행히 200m에서는 결승까지 진출하여 동메달을 획득하게 되었고 이제 마지막 400m 경기도 다행스럽게 결승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아무도 그가 400m 경기에 메달을 따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 에릭 리델이라는 선수는 단 한 번도 400m 경기를 출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400m 결승이 시작되기 전에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 쪽지를 받게 됩니다. 그 메모에는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격렬히 여기리라. 그는 그 메모를 순간 그 메모에 적힌 그 말씀을 보는 순간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강력한 어떤 불덩이 같은 것들이 타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결승전이 시작되는 출발선상에서 기도하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47초 6 당시 세계 최고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에릭 리델은 그의 조국인 스코틀랜드를 빛낼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1981년도에 영화로 제작된 불의 전차라고 하는 그 영화를 혹시 보신 분들 계셨으면 모릅니다. 그를 실화로 바탕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아카데미 작품상, 음악상, 각본상, 의상상까지 수상하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영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같은 실화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신앙적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게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일인가? 라고 스스로 반문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꼭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야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라는 물음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요즘같이 복잡하고 바쁜 시대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해도 뭐 수천 년 전한테 수천 년 전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어떻게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을까? 라는 반문을 하신 분들도 여러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는 하나님이실진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종족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옛날 하나님과 오늘 하나님이 다르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변함없으신 분이시기에 어제나 2000년 전, 3000년 전의 하나님이나 오늘의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말씀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제대로 살기가 힘들면 그냥 힘든 대로 부족한 대로 인정하게 되면 되는 거지. 차라리 그게 낫지. 뭐 시대가 어떻고 요즘 시대에 그런 말씀을 어떻게 지키느냐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부끄럽게 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제7일 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즉 구별되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날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제7일, 제7번째 되는 날, 이 날을 다른 지난 6일 동안의 날들과 구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뭐 수요 예배도 드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주일날에는 이렇게 우리는 뭐 장소 때문에 오전에 드리지만 이 주일 이 예배를 위해서 사실은 한 날을 갖다가 전부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날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의 열심은 세계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 목숨보다도 안식일을 지키는 걸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미시나라는 그러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율법을 다 수집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바로 그 책에는 안식일에 관련된 내용만 39개 조항이 있는데 게다가 그 부칙만 해도 219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 안식일 하나 지키는 데 있어서 조항만 39개 그리고 부칙만 거기에 그 조항에 따른 부칙만 219가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다 보니까 어떤 부칙에는 넌센스 같은 일들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를 안식일에 안아주는 건 좋으나 만약에 그 어린아이가 책을 들고 있다면 그것을 책을 든 채로 안아주면은 책을 들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또 바느질을 하다가 어떻게 실수를 해서 바늘을 옷에 꽂아놓은 상태로 입고 나가면 안식일에 그러면 바늘을 운반한 죄로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넌센스 같은 그 얘기지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이 안식일과 유대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유대인들이 정말로 어떻게 안식일을 지켰는가? 아니면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는가? 결론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생명과 같이 지켜온 게 아니라 사실은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이 역사학자가 내린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했는데 역사학자들이 결론을 내린 바 오히려 안식일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지켜왔다는 겁니다. 그들은 2000년, 3000년 디아스포라로서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민족성과 그들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안식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하나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수난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똑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안식일이 이 주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있는 거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어쨌든 간에 오늘 같은 주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철저히 지키느냐에 따라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과거의 목사님들은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어디 가서 돈 쓰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오락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만 있었습니다.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리고 또 봉사하고 주일 그때는 저녁 예배가 있어요. 주일날 저녁 7시. 그럼 일찍 저녁 먹고 와가지고 저녁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거의 아마 9시, 10시에 꼬박 하루 종일 그냥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에 일어났던 대부분의 논쟁은 바로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또 안식일이 요즘은 그렇습니다. 언제냐? 안식일 1일 그 때를 정확히 지키느냐 시간에 대한 논쟁도 많이 있습니다. 원래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요일날 해질 무렵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 그때를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정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인들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해서 자연스럽게 그날을 주의 날, 주님의 날로 정해서 안식일을 대신하여 지켜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안식교인 같은 경우나 또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의 눈에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우리들이 가짜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중요합니까? 때가. 어차피 지구가 시차 때문에 미국의 오늘이면은 지금 한국은 아침 아닙니까? 새벽 아닙니까? 때는 별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 날을, 일주일에 한 날을 어떻게 안식일로 구별하여 지키느냐.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이러한 안식일에 대한 논증은 소모적이 되었건 비소모적이 되었든 간에 수천 년을 거치는 동안에 끝이 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은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철저하게 지키느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 자체가 죄와 고통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노임과 해방을 주는 하나님의 복된 날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자체에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철저하게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 그 자체가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든 간에 좀 부족하게 하든 안식일날 구별되기만 한다면 그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날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안식일을 지키는 건 내가 지키는 나의 의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의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2장 27절과 28절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만드신 그러한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가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일주일에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교회 오는 건 여러분들의 권리고 여러분들이 찾아야 할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고 또 이 날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날입니다. 이 날은 뭐냐면 예수가 주인인 날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실 수 있는 날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증거로 보여주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8년 동안에 펴지도 못하고 구부러진 채로 비참하게 살아갔던 한 여인을 그날에 보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의 병은 분명히 귀신에 의해서 생긴 병이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18년 동안의 귀신으로 하여금 몸과 마음이 그 18년 동안 억압된, 속박된 상황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런 여인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매여 살아온 이 여인을 당장에 고쳐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날을 보고 아니 꼭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바리새인 눈에는 그걸 일로 봅니다. 여러분 율법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교회도 나와서 봉사하고 뭐 하고 입니다. 그걸 일로 보는 순간 율법에 빠지게 됩니다. 뭐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이 은혜를 한번 마음껏 나누는 건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지만은요 교회를 이 목회 일을 일로 생각하면 그 순간에부터 저도 바리새인과 똑같이 됩니다. 일입니까 여러분? 예배 보는 게 일입니까? 교회에 봉사하는 게 일입니까? 물론 일일 수도 있죠. 그 의미를 모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로 여길 때 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6일 동안 죽어라 일하고 또 교회 와서 또 일해? 그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고쳐줌으로 안식일이 바로 이러한 날인 것을 보여줍니다. 죄와 고통에 매여있는 영혼들이 이 안식일을 통해서 그 매임에서 해방되고 고침받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날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 그 감사 때문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지난 6일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로 인하여 속박되고 또 우리의 영혼에 상처되는 일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우리 주위 사람들로부터 아픔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게 모르게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는 일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지난 6일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보다 오히려 지난 6일 동안 이 일 저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옥매이는 옥조이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게 다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트레스를 확 풀으면 자유로 합니까?
기분은 조금 나아질 수 있어도 그 스트레스가 날아갑니까? 그러나 바로 이 안식하는 바로 이 나라에 모든 속박에서 모든 고통에서 노임과 그리고 회복이 절망에서 소망과 자유를 얻는 그 날이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는 이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날입니다. 이 날을 이런 개념으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지켜야 할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날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이 날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게 한 이 날을 내가 당연히 받아 누려야 할 날임을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큰딸이 여기 앉아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큰딸한테 이런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승림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 적어도 자기 목숨을 걸 만한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단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애가 뭔 뜻인지 이해를 못했겠죠. 제 의도는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셨다고 고백하죠.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은혜를 진정으로 받고 내가 그걸 진짜로 믿는다면 적어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적어도 한두 가지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도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살아있는 우리의 육신이, 요 생명이 요것만 목숨이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에릭 미들이라는 사람은 육상 선수로서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400m 금메달을 못 땄으면 아마 그는 엄청난 비난과 그야말로 육상 선수로서의 모든 것은 끝장났을 거라고요. 생명 걸었어요. 어떤 정치인은 자기 정치에 생명 걸고 주의를 지킨 사람도 있습니다. 또 기업의 생명을 걸고라도 주의를 지키며 경영하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생명을 지킨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 다 내려놓고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생명을 안식일인 이 주의를 지키는데 한번 걸어보십시오. 물론 믿음이 있어야 이것도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할 만한 믿음이 좀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사실은 믿음이 있든 믿음이 부족하든 잘 생기지 않더라도요, 주일 하나만큼은 철저하게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주일에 교회 가는 걸 빼먹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는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도 주일 빠지면 안 되는, 그냥 어디 만약에 가더라도 꼭 교회, 그 동네의 교회를 가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기능 시험이 주일에 있어가지고 그때 저도 에릭 미델처럼 그냥 포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오후 예배가 있어서 그 주일 오전에 하고 오후 예배 드리긴 했어요. 사실 신앙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뭐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니까, 선생님이 그러시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그냥 교회 무조건